그럴 때 여러분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시면 듣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괴롭잖아요. 왜 그렇게 험한 혐오 표현을 하고 그러세요? 고운 말 쓰시지. 어때요? 이 말에 그냥 턱 막히는 거죠. 여러분, 고운 말만 써야 한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럼 고운 말만 쓰면 성경은 고운 말로 가득 차 있다. 험한 말도 상당히 있다. 성경은요, 험한 말이 훨씬 많아요. 곱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험한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왜 혐오 발언하세요? 하나님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이제 성경에 기한 이 신앙의 자유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 나라의 헌법의 최고의 기본권으로 한 4가지로다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좀 보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성경적 반대 의견 표시가 금지되는, 그래서 이걸 전체주의 독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대하는데요. 이 법이 제정되면 한 4가지의 자유가 노략질 당합니다. 다시요. 4가지의 자유가 노략질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막으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딱 뭉쳐야 되고,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이 로마서 3장처럼 하나님이 양심과 본성에 율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윤리라고 그래요. 윤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성에 새긴 율법, 그것을 율법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새긴 그 양심의 법도 깨워내야 우리가 이 법을 막아설 수 있어서, 우리가 교회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이 차별금지법, 악법은 막아섭시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법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자유로운 찬반 의견을 분별 행위를 차별로 몰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뺐습니다. 무슨 자유? 4가지가 뺏깁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그들도 확인한 다음에 우리랑 동참을 합니다. 대부분. 첫 번째 뺏기는 자유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살아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도덕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양심상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뺏깁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자 묻는 이제 신앙적 소신이 있어요. 그 신앙적 소신에 따라서 이 내가 믿는 신앙적 소신을 자유롭게 말하고 전도하고 가르칠 자유, 이걸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특히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자유가 박탈됩니다. 따라해서 그래서 크리스천들한테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막아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또 뺏기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동성애와 성전환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금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죽음의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보건적으로 굉장히 해로워요. 인간의 몸 중에 가장 불결한 곳인 배설기구의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뭐 수많은 감염병의 온상이 돼요. 실제로 이 동성성행위자에 의해서 매독 같은 이런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번진다고 하고요. 의학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한번 걸리면 회복이 안 되고 치료가 불가능한 그 질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에 한 매년 10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나옵니다. 1000명 폭증한 게 국가인권의법 통과된 후에요. 국가인권의법 조항에 이 차별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2001년 이후에 해마다 1000명씩, 그것도 어린애들이 발병해요.
20대하고 10대에서 발병된다는 것은 굉장히 분별력이 약할 때 이거에 노출됐다는 건데, 에이즈를 통계내 보면 90% 이상이 남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 동성애가 주된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 동성애를 하는 지금 항문이라는 배설기관이 굉장히 상처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즈를 걸리면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상당한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 젊을수록 관리가 실패하는 순간 즉시 생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못 고칩니다. 아직까지. 에이즈를 고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짓이라고 그래요. 성전환이라고 하는 행위가 의학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인간의 성은 내면의 성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몸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성별은 하나님이 몸으로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내면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뭐 화성인간, 뭐 금성남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내면은 사실은 성별의 차이가 지극히 약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에 굉장히 여성보다 섬세한 감수성과 뭐 요리라든지 집안 살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여성분 중에서도 굉장히 담대한 리더십과 분별력 가지고 보통의 남성 이상으로 아주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네? 인간의 내면은 여성성, 남성의 차이가 없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성은 육체로만 결정됩니다. 아멘입니까? 혼익씨라도 누가 남성성과 여성성은 심리로 결정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동물에게 쓰는 그런 용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별은 철저하게 육체로 결정됩니다. 아멘입니까? 육체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그 DNA 안에 인간의 이 세포가 조대에서 수조대 있대요. 수십 조대. 세포가 있거든요.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 염색체와 여성 염색체가 있어요. 아주 이제 생물학의 상식이죠. 여성 염색체 XX, 남자 염색체 XY. 요게 염색체에 있어요. 모든 수조대의 세포 안에. 이 염색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염색체 바꾸면 인간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별 전환은, 성젠더 사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요. Sex change is impossible이에요. Scientifically, physically impossible이라고 이제 그 의학자들이 결론을 냈어요. 아니 뭐 내 사전에 뭐 이렇게 불가능한 없어요. 나는 아무리 뭐 성전환이 불가능해도 가능하다고 믿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나는 주관적으로 나는 가능하다고 굳게 믿겠다. 이러면 이 증상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증상을 과학자들은 또 의학자들은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망상이다. 성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망상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성전환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옛날에는 옷을 바꿔 입는 식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레위기에 나올 때 보면 지금 신전에서 사제들이 동성애 신이 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의 동성애 풍속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땅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그 동성애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옷만 바꿔 입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화장을 조금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성을 바꾸려고 하다가 나타나는 의학적인 조치가 뭐냐면,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제 호르몬요법이라는 게 있어서, 남성분이 여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가슴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염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받으면 어떻게 되냐? 또 목소리가 굵어지시고 모공이 열려서 여성분이 수염이 난대요. 그 가슴이 낮아진다 그래요. 근데 바뀐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바꿨다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체에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외성기를 강제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이용해서, 성형 수술을 이용해서. 이걸 외성기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성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거를 이렇게 절단해내고 이상한 걸 붙여주고, 여성의 경우도 생식 시설을 다 드러내고 이상한 걸 붙여주는데 바뀐 겁니까? 그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성별 정체성에 이제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남성 육체인데 여성 육체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 여성 육체를 남성 육체로 바꾸려는 분들이 몸만 바꾸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큰 돈 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해줘요. 저기 이제 의료시설이 낮은 태국 같은 데서 해주는 모양인데요. 거기서 갔다 오고 나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우울증과 충격에 빠지시고 엄청난 부작용에 관한 약을 평생 먹다가 실제로 성전환 외성기 이런 수술까지 하신 분들의 수명은 통계가 나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감소됩니다. 수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성애와 성전환에는 이런 의료 보건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육체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울증의 빈도가 높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죄에 수반되는 죽음의 전조증생을 있는 그대로 의료적 양심으로, 학문적 자세로, 교사적 자세로 정확하게 전달할 자유, 이 자유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학문의 자유, 진리를 전할 자유. 따라해 봅니다. 학문의 자유. 이 학문의 자유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싹 박탈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강단에서 지금 또는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고 그러면 제보하면은 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했다고 그냥 객관적인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신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수없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외에서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먹으면 죽어라는 걸 알려야, 그래야 위험해서 안 하죠. 여러분 담배 혹시라도 저기 이렇게 편의점에 가보면 담배 이렇게 박스가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니면 정말 어때요? 거의 폐암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찍어가지고 담배 겉곽은 전부 끔찍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담배 그런 게 치고 그냥 담배 피는 분들도 있고 보면 너무 심란하니까 케이스에 넣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근데 그게 상당히 금연을 억제시키거든요. 그 끔찍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동성애 문제도 이렇게 알려주고 성전환도 알려줘야 자기가 뭐 위험 감수하고 나는 뭐 위험을 감수하고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국민에게 안 알려주면 좋게만 얘기하면 좋은 줄 알고 이거 행한 사람이 막 멋져 보이는 막 지식인들, 교수들, 영화 배우들 많고 그러니까 동성애 성전환 막 흉내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병들과 이거 한번 수술하면 이게 못합니다. 이게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분리됐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자연적인 그 기구가 다시 원상 회복 불가입니다. 뭐 영구적 손상을 가져와요. 근데 이걸 얘기했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나 못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해악을 보도하지도 말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해하다는 말도 일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언론에 이걸 알리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이걸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자유가 뺏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마다 이제 모든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면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전부 동성애와 성전환 좋은 점만 가르쳐주고 위험하고 해로운 일은 전혀 안 가르쳐주고 계속 옹호하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녀들도 미혹이 일어나서 이 법이 제정된 나라의 미래 세대는 우리 같이 있는 차별금법이 없다가 제정된 때는 동성애와 성전환의 이 해악을 듣고 있었는데 미래 세대는 전혀 못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동성애를 희망하고 성전환을 희망하는 미래 세대의 분별력 없는 아이들의 숫자가 막 100%, 1000% 폭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사실은 좀 수치스러운 역사인데 세계에서 제일 처음 동성혼을 받아들인 나라가 이 개혁교회로 유명하다는 화란이에요. 화란. 그러니까 화란의 교포의 지금 학생 교포의 간증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작았던 성소수자 비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자 거의 뭐 과반 이상이 전부 동성애와 성전환, 성소수자 희망하는 사람들로 확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법이 제정되면 교회 일부도 동성애, 성전환, 낙태, 기타 여러 가지 음행 행위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신앙을 훼손당할 수 있다. 이게 끔찍한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이 해악을 그대로 말해주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막아서는 데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학문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그 이론들이 이제 일반 학계를 확 덮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 이론들을 몇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와 외부에서 계속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 사상과 위험한 사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의 진리를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거짓 학문들이 한때 확 세계를 덮었어요. 동성애에 유전자 있다라는 학문이 199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사이언스지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조작돼서 만든 거짓 논문이 딱 실려요. 그리고 표지로 커버 스토리로 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사이언스시에 시킬 정도면 이건 뭐 새로운 발견이네. 그런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이래 돼가지고 93년도에 나온 해머 이론이 12년 동안 반박이 안 돼요. 이 12년 동안 반박이 안 되다니까 이제 그 사이에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집니다. 참 교회가 그 당시에 막 지배적인 학문들, 막 진화론이 막 과학의 이름으로 막 지장되고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막 진행돼도 저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더 믿어야 되는데 막 학문이 지배적으로 확 돼버리면 성경이 틀렸나? 성경을 교정해,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서양교회가 이 문제의 방어에 실패한 이유가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신학교가 있는 대학을 확 덮자 신학이 저항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럼 기적 다 빼버릴게요 성경에서,
이래가지고 이신론으로 타협하는 바람에 그 이신론, 기적을 부인하는 이신론이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가 돼서 지금까지 지금 신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이 절단나면서 교회들이 다 믿음이 절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요 유전자가 있다는 학문이 12년 동안 있다가 몇몇 학자들이 방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해머가 다시 방법을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12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새로운 과학이 발견됐으니까 아마 이 성경책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걸 모른 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이언스지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 12년 동안에. 근데 후에 의심을 품은 몇몇 학자들이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하자 해머가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연구를 다시 연구한 다음에 상당 부분 다 동성애 정당화 분위기로 다 바뀐 걸로 확인한 다음에 2005년도에 제가 연구한 게 좀 잘못됐습니다. 유전자 있다는 거 번복할게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 바꾼 논문은 사이언스지에 특필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이제 동성애가 유전됐다는 걸 아직도 착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뜻있는 의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지배해서 세포에서 슈퍼컴퓨터로다가 유전자를 다 뒤지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존스 호킨스라고 하는 의대를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거기서 이제 한 존스 호킨스 연구진이 4, 5만 명의 유전자를 뒤져요.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가나 교수라는 분이 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46만 명의 유전자를 뒤집니다.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두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존스 호킨스, 그 다음에 가나 교수. 자, 합쳐서 한 50만의 유전자를 슈퍼컴퓨터로 뒤졌습니다. 유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유전자 있다 없다. 자, 유전자가 있다 없다 중에서 있다면 증거를 내면 되고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제일 어려운 증명이 없다는 증명이에요. 그 없다는 증명은 사실상 엄격히는 쉽지 않은 증명입니다. 그렇지 뭐 흔히 얘기해서 없다는 증명을 악마의 증명이라고 얘기해서 그 없다는 증거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진술하느냐? 유전자 없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 안 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과학적 정확한 진술이에요. 승부를 내야 됩니다.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 없어. 50만 뒤져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뭐 100만 뒤지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 증명을 해보죠. 동성애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성끼리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시켜요? 자, 동성애는 생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로는 유전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상 유전자 집어넣고서 죄를 묻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서도 아니에요. 자, 유전자는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없고 실제로 유전시킬 방법도 없으며 하나님의 성품에도 우리에게 제한질 능력을 준 다음에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품에도 맞지 않는다. 유전자는 아주 찬반 논란이 있다는데 아니에요. 유전자는 없다고 딱 부러지게 승부를 내야 됩니다. 유전자 논쟁을 이제 잘 안 해요. 과학적으로 논쟁하면 자꾸 밀리니까. 요즘은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 외부와 교회 내부를 미혹시키는 이론이 뭐냐 하면 이끌림론이에요. 제가 16년 전에 이제 2015년, 22년 전에 한국에서 동성혼 소송이 김조광수라고 하는 영화 감독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
이제 교회를 해서 방어해달라는 소송을 하면서 제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성혼 문제로 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상대방의 이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한 50명이 와 있었고 명단에 저희들은 뭐 갑자기 준비도 없이 불려 나가서 탱크 남침을 받은 소총병 신세로다가 처음 변론을 시작했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증인을 세워놓고 김조광수 감독을 세워놓고 증인 신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카톨릭이었습니다. 저도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압니다. 근데 자꾸 저는 이성애는 전혀 성적으로 이끌리지 않고 동성애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거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동성애만 이끌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외부에 나가서 동성애의 습관에 노출된 친지들 선후배들을 사회에서 사귈 수 있어요. 걔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인성이 좋고 아주 똑똑하고 좋은 애들인데 이 습관에 있는 거예요. 걔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동성애만 이끌리고 이성애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심지어 이제 오래도록 우리처럼 신앙을 유지해온 장로 집사님 또는 권사님들 가정 안에서 또는 목회자님 가정 안에서 동성애 습관에 빠진 자녀들이 나와요. 그러면 너희 지금 성경에 이걸 지금 신구약에 동성애 금하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동성애만 이끌리고 이성애는 관심이 없고 지금 기도해도 안 바뀌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지. 나를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그래. 교회가 여기뿐이야. 저쪽 교회는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만 난리야. 이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린다고요. 이렇게 반응할 때 신앙 지도를 잘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갑자기 우리 이 아이가 불쌍해지면서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는 우리 교회가 원망스러워지면서 우리 애 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옮겨가는 대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동성애 기도해도 안 바뀐다. 절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연면에 빠져서 막 울고 있을 때 성경 말씀 들이대면 잘 안 들어가요. 조금 막 울먹이고 막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진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요. 좀 있으면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말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보고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이 진리가 영혼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막 전하는 분이 초점을 어디 둘지 모르고 불안하게 두면 이게 믿음의 증언이 안 돼요. 특히 말씀의 증언할 땐 영혼을 보고 얘기하셔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강의 들었어. 너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강사님이 그러더라. 어쩔 수 있다고. 그럼 걔는 위로를 기대했기 때문에 갑자기 벙 떠요. 그러면 또 한 방 날리세요. 안 하면 되잖아. 어때요? 어쩔 수 없다 말이야. 안 하면 돼. 어때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날려주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이 동성애에 이끌리는 마음은 감정이자 정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진리를 딱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감정 생긴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요즘 대부분의 지금 너무나 많은 메시지예요.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식 망치는 대표적인 메시지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땅에서 가는 곳은 감옥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은 지옥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하고 싶더라도 분별을 잘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인간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보다 더 강한 인간의 정신적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을 위한 자유는 없지만 도덕적 행동의 자유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자유는 지금 신학 논쟁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악행인 동성성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의지의 자유를 인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서 벗어나 어쩔 수 있다는 나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잡고 거짓의 습관에서 나아라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지금 의지의 자유를 얘기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동성애에 이끌리는 감정이 있을 때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격렬하게 하든지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주 성경을 계속 읽어. 그러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게 돼 있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딴 일 하라고 권유하고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동성애 음액의 정욕을 언제나 이길 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정욕은 의지는 좀 약할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의 의지를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돕는 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재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인간의 조상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의심하고 비평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이 근본적인 원죄로 인한 죄책과 죄성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돕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돕는 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제 가시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께서는 바람이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 우리 안엔 다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 그러면 네가 결심하고 또 쓰러지고 결심하고 또 쓰러져도 성령께서 차갑게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로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얻게 됩니다. 오직 동성애의 성령의 힘으로만 정욕과 음욕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눈을 보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도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이 악한 습관을 끊어내자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복음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동성애 성전환의 악한 습관을 끊어내신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계속 그분이 나올 수 있도록 회복 사역을 돕고, 우리나라에 과거에 성전환을 했거나 동성애 습관을 빠졌다가 복음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신앙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신 분들이, 이걸 돕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또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아픔을 겪었다가 나오시는 회복 사역을 돕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또 도움도 받으시고, 또 의학자 중에서, 정신과 의사 중에서 여러분의 회복 사역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모든 이 회복 사역을 이름을 전환치료라고 그래요. 전환치료 자체가 금지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러니까 이 법을 꼭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을 막아야 할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회개 없이 계속할 때 우리 성경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이 본문에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두 번이나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죄의 유형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남색이 남자와 동침하는 자, 레위기에서 쓴 용어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는 부드러운 남자라는 뜻의 헬라어로, 이게 지금 남성 동성애의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의 아주 고유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너희가 전에는 이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는 간음과 동성애와 난무했던 곳이에요. 혹시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고린도에 가시면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폴로 신은 남자 신이에요. 태양신. 우리 아폴로 13호 때문에 유명하죠. 근데 아폴로 신은 근육질의 남자다, 아주 근육이 없는 매끈한 남자다. 태양신은 이 조각상을 보면 굉장히 신체가 굉장히 잘 빠진 남자예요. 그리고 아폴로 신전의 사제는 아주 곱게 생긴 소년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예배법은 가나안 예배법처럼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전의 사제들과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게 가나안의 예배법이고 그리스 로마의 예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 신전에 가서 나 예배하고 왔다 그러면, 남자가 예배하고 오면 어떻게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은 동성애 신이에요. 절대로 아폴로 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 미켈란젤로의 글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르네상스 화가잖아요. 미켈란젤로 동성애를 치시면 미켈란젤로는 동성애자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한정 다 얼굴만 남자 여자로 구별되고 몸은 다 아름다운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이 이제 하체가 이렇게 완전히 옷도 안 입히고 멋지게 돼 있죠. 다 지금 저기에 돼 있어요. 이 지금 로마 교황청 안에 뭐 이렇게 그 하체, 이 다비드가, 이 미켈란젤로가 모델로 삼은 그 이 조각상 이 아떼 이름이 그 지금 아폴로 신전의 그림을 그대로 따서 지금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엄청난 동성애 정당화 사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심포지움으로 되어 있어요. 심포지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학술대회 할 때도 심포지움 이러시는데, 심포지움은 주제를 놓고 각 철학자가 논의하는 건데 술 한잔 먹고요. 그 원래 플라톤이 쓴 심포지움의 주제는 에로스입니다. 육체의 사랑. 근데 거기에 육체의 사랑이 남녀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에로스를 읽어보면 전부 철학자들이 나이 어린 미동, 소년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철학자들이. 오늘날로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납니다. 철학자들마다 애인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 어린 원조 교제하는 어린아이가 자기 애인이에요. 그건 자기의 혈육은 아니겠죠. 대개는 가난한 자의, 가난한 집안의 어린아이를 성놀이개로 삼는 것이 당시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아주 악한 철학자들의 성문화였습니다. 그 자리에 향연이 얘기되는 그 자리에 소크라테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철학자들은 이 동성애가 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좋아하다 보면 나중에 동성애자로 빠집니다.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동성애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못하니까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로 가서 밤마다 지금 공동묘지로 어린아이를 돈으로 사서 공동묘지 안에서 동성 성강간 행위를 했던 것이 나중에 알려졌죠. 이 때문에 여러분, 서양의 문화의 뿌리에는 아폴로, 그리스 로마, 플라톤부터 이어지는 강한 동성애적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 이제 그 고린도 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은 이 고린도에 가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올라가는데 꽤 힘듭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전역에서 가장 컸던 비너스 신전이래요.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임 여사제가요. 뭐를 상상하시면 되냐면 전임 목사 1000명인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이분들이 밤에 엄청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늦잠을 자시고 오후가 되면 늦게 일어나서 화장을 짓게 하고 굉장히 머리를 잘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옷은 주로 그 콜롬비아 영화사에 이렇게 올림픽 횃불 하시는 옷 있잖아요. 하얀 망사옷, 하들하들한 옷 있잖아요. 그게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노출 강도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 옷이에요. 그렇게 딱 아름답게 꾸민 다음에 그 여사제 1000명이 저 비너스 신전에서 이 지금 고린도 시장통을 매일 돌아요. 왜? 예배자를 모으려고. 그러면 이제 정말 여사제 정도 되려면 다 아름답지 않겠어요? 얼굴이며 육체며. 그래가지고 고린도의 그 지금 돈 많은 그 해양 광국 상업 도시의 그 시장통에 그 여사제가 1000명이나 계속 오후에 이렇게 돌다 보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하러 오세요. 이러면 어때요?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지금 비너스 신전에서 날이 지고 날이 새도록 음행으로 그냥 새던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이러면 로마에서 가장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으로 알려져서 그냥 당장 불심판인이라도 시원찮은 곳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옛날에 아폴로 신전 가고 비너스 신전 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령 받고 동성애 습관을 끊고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너스 신전 남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수없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남성 동성애, 여성 동성애 간염없이 그냥, 그러니까 로마서 전역에 여성 동성애가 먼저 언급되고 남성 동성애가 있게 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에는 그냥 완전히 동성애가 정당화하는 문화가
대세였어요. 대세. 그게 지금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계실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동성애 습관 끊고서 거룩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에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뭐 아볼로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담임 목사님의 집중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던 어느 정말 이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매일 오잖아요, 퍼레이드가.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에서 지금 동성애로 예배드리면서 정들었던 사람들이요. 이 동성애가요 엄청난 악마적 쾌락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맛보면 끊기 어려울 정도의 악마적 쾌락이 동반하기 때문에 절대 경험하면 안 됩니다. 혹시 경험했다 하더라도 주의 능력으로 끊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 인간관계의 정과 쾌락이 동반돼서 있었던 상태에서 열심히 있고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심히 일하던 어느 성도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옛날에 그 신전에서 같이 예배받던 여사제 남사제가 윙크하면서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안 갔겠지만 그중에 몇 사람들이 흔들려서 갔는데 그럼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회개했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며. 아니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며. 믿음이라며.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간음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라는 얘기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확 퍼진. 그래? 그러면 끊었던 예배를 다시. 그래 돌리니까 사도 바울이 6장 9절에서 미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동성애 성전환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나요? 네?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유물진화론이 가르쳐지는 일반 학교에서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유물론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죽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러면 부모가 난리를 피워요. 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막 제발 죽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것도 한 방법인데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죽으면 없어지기밖에 더 하겠어? 이 험한 세상. 내가 죽으면 고통도 끝날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내 성경에 보면 인간의 영혼은 몸이 죽어도 안 죽어.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럼 육신을 떠난 인간의 영혼이 가는 곳은 딱 두 곳이야. 예수님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낙원에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부자 나사로가 저 불꽃에서 하는 것처럼 저 무적행 어두운 불못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알려줘야 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옥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의 20번 가까이 되는 성경 이 지옥의 말씀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 나는 그냥 뭐 천국 가면 찬양만 하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가세요. 저는 재미있는 지옥 갈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지금 지 천국 못 가면 너 지금 지옥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 안 그래. 여러분 지옥을 살만하게 그려놓은 건 다 성경에 어긋납니다.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있는 최후의 심판에 있는데 지옥을 살만하게 그려놨어요. 지옥에 동산도 있고 물도 있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전부 성경에 어긋나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깝깝한 지옥 말고 그리고 좀 재미없는 천국 말고 어디 중간지대 없어? 중간 어때요? 중간지대 없어라고 딱 부르죠. 중간지대를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만들어졌잖아요. 연옥설을. 성경에 없는 연옥이요 전부 다 종교개혁자들이 비성경적인 거짓이라고 그랬어. 연옥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여기서 돈 내고 여기서 기도하면 지금 맘 믿고 가신 그 연옥에 계신 분이 갑자기 천국으로 점프하신다는, 이게 전부 지금 돈, 바티칸 성당 지려고 돈 모으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은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옥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지옥이 있다는 게 확 믿어져요. 중생한 영혼은 지옥이 있다는 게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자,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동성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고 싶다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쑥 들어가는.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옥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전해주셔야 유물진화론에, 그리고 지옥 설교 불편하다고 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유주의화된 교회들이 지옥의 심판을 안 무서워하니까 동성애 성전환은 성경으로 괜찮다는 거짓 교훈을 신학교에서 가르쳐대고, 지금 이 강단에서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고 폐역적인 지금 교훈을 했다고, 여기서 동성애 커플이 있다고, 사모가 동성애예요 여러분. 남자 동성, 남자 사모, 남자 목사님, 그리고 막 수염이 있는데 막 여기 립스틱 그리고서 성전환 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지금 서양에 즐비해요. 배도 아주 그냥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애 못 막으면 우리 자녀들 계속 동성애 성전환 괜찮은 줄 알고 다른 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배 열심히 하고 성경공부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우리스트도 열심히 갈 수 있는데, 동성애만은 계속하고 성전환 계속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이 법을 막아서는 일은 국가사회의 동성애와 성전환의 해악을 막기는 국가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영혼을 지옥행으로부터 막아서는 굉장히 귀한 사역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선교적 사명으로, 그리고 구원한다는 사명으로 이 법을 단호하게 막아서는 일에 기도하며 함께 헌신해 주시는 우리 남서울 예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서양의 교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이 지금 한국은 지금 이 동성애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외 교포되신 친척들 분들 많을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여행 가도 금방 확인이 돼요. 선진국 기독교 국가들, 유럽 남반구 선진국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유럽은 뭐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다 그래요. 주류교회들, 북미에서도 캐나다, 그리고 미국도 좀 이렇게 소득이 높다라고 하는 대서양 일대의 해안가들로 싹 오염돼서 바이블 벨트인이 중부 쪽만 좀 살아 있어요. 차별금지법 성역명이 다 통과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숙경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동성애 성전환, 낙태, 음행 등을 다 정당화하는, 특히 뭐 제일 경고해야 할 그 개념 자체가요, 혼전 성행위에서 더 나아갑니다. 유소년 성행위를 권장해요. 유소년 성행위요. 유소년 성행위가 뭐냐? 유치원 때부터 성행위 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우리 아이들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성행위를 독려하는 개념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소년 성행위 이러면 금방 들리잖아요. 조기 성행위라고 그래요. 어때요? 조기 성행위. 무슨 조기 축구 같잖아요. 가장 악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조기 성행위도 정당화하는 아주 악한 개념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해마다 도시에 퀴어 축제라는 게 열려요. 동성애 성전환자들이 거의 뭐 나체에 가까운 노출을 하고 돌아다녀요. 교회가 못 막습니다.
오직 막을 수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막고 있어요. 기독교 메인스트림 처치들이, 주류교회들이 싹 무너져서 미혹돼서 신학의 이름으로 폐역적으로 동성애를 괜찮다고 배도 행위를 하고 있어요. 루터교가 동성애를 정당화했어요. 독일. 영국의 성공회가 동성애 주교들을 임명합니다. 목사들을, 사제들을. 그리고 그다음에 감리교도 미국 치대 감리교가 동성애를 임명해서 지금 분열을 겪고 있어요. 장로교는요, 대한민국 장로교가 세계 최대인데 그 다음에 큰 데가 미국 장로교인데 미국 최대 주류 장로교의 PCUSA가 동성애를 정당화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데는 그 PCA하고 OPC 쪽인데 우리 쪽 소수 교단 하나 됐어요. 저항하고 있는 교단은 2개 정도예요. 남침례 교단이라는 데가 좀 저항 중이고 보수 교단으로,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오순절 교단이 조금 저항 중인데 신학교들이 다들 지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성경에 기해서 반대하는 소신을 말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탄압받는 지경까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얘기한 것처럼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신학교를 점령했을 때, 기적을 부인하라고 세상에 압력했을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방어 활동을 17세기부터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가 지금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의 신학교를 뒤덮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성경 안 믿는 목사님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성경 안 믿고 설교하니까 영적으로 알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가면은 번듯한 교회에 웅장한 건물로 교회는 있지만 주일마다 예배자들이 이처럼 주일처럼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왜 없어졌을까요? 전부 성경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 비평 신학이 나타났는데 이단으로 정죄해야 되는데 안 싸운 것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자유 있다고 해서 성경 못 믿는 가르침 막 가르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믿음 가지면 나가야 돼요. 여기 교회 안에서 반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면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고백 공동체 안에서 이단적인 신학을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치리 대상이 출교 대상이에요. 비평신학은 어떤 거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인간의 책이래요.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봐요. 동정의 탄생도 안 믿어요. 대속도 안 믿어요. 윤리실천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이라는 거 안 받아들여요. 부활도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역사상 나타났던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근데도 안 싸운 거예요. 지적으로 윤리와 교양만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정말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다 망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은 교회가 아직 성경 믿는 신앙을 140년, 150년밖에 안 된 이 교회 역사에 대한민국엔 성경 믿는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에 다 남겨주셔가지고 거대한 연합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이 18년 동안 교회에 들어오는데, 국회에 들어오는데 여야의 기독교인들이 합쳐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민주당 쪽에 기독의원들이 열심히 막아주고 있어요. 왜 막아줄까요? 여러분 같은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만나서 이 법은 안 된다고, 당론을 떠나서 이 법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전국에 수많은 성경 믿는 영호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이 가지는 이 해악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막아달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난 국회의원들마다 다 얼어붙어 가지고 이 법이 지금까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잘 만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잘 만나서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을 잡으면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이 법을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국회가 하나님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는 국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기독의원들을 깨워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독의원들을 한국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만나서 각성시켜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도 다행히 지금 차별법 막아서는 소신을 밝힌 김민석 총리, 또 여당 대표 정청래 집사, 그 다음에 이현주 국회의원이, 또 최고위원이 그 동성애를 막아서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열심히 성경 믿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막아서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악한 법 막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어 축제를 막아서기 위해서 한국에서 반대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비슷비슷하다가 2022년부터 10만, 15만, 20만, 작년에는 무려 30만이 나와서 퀴어를 하는 사람들보다 수십 배가 더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교회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인이 뭘까요? 한번 봤는데요. 한국에 놀랍게도 일제시대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완전 무호성을 굳게 믿는 성경 믿는 선교사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과 인도와 일본은 성경을 비평하는 선교사들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처럼 보수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신학교 세워서 성경 믿는 목사님들을 계속 양성해 줬고, 중간중간 해외 유학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도 성경 비평을 해야 한다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교수님들이 나서고 장로님들이 나서고, 보니까 그 조만식 장로님 홀이 있던데, 그 지금 조만식 장로님 계실 때 아빙돈 주석 사건 때 장로님들이 일어서고, 지금 길선조 목사님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47년도에서 53년도에 신학생들이 일어서서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을 신학교에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경 믿는 신앙이 이렇게 주류로 만들어왔습니다. 신학교로 보면 한국의 신학교가 현재 가장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눈을 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 중에서도 우리 김학유 총장님이 계시는, 제가 곧 졸업하는 합동신학교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김학유 총장님과 또 우리 합동교단을 후원해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우리 남서울교회가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믿는 신앙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신학교의 주류교회가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빨리 차별법 제정하고 전 세계로 뻗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벌써 18년간 발목이 잡혀서 이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계속 이런 성경 믿는 신앙 잘 유지해서 이 악한 차별금지법, 악한 퀴어 신학 잘 막아서는 나라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할 만한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교활한 이론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내는 대로 유튜브에 차별금지법을 경계하는 성경적 강의를 이번에 그다음에 현숙경 교수님, 또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들으실 텐데요. 조금 틈나는 대로 유튜브 강의를 들어주세요. 유튜브를 혹시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한번 열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강연을 여러 교수님들을 가지고 한 200여 개 강의를 지난 6년 동안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예요. 차바아. 혹시 유튜브에 차바아 세 글자 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실 때 감동이 확 오시면 카톡으로 전달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손쉽게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 성경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적 지식을 조금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신학교회가 안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 길지요? 줄였습니다. 세 글자로. 성수협. 자, 성수협 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거기 라이브 누르면 조금 전에 우리 김학의 총장님도 강의하고 오셨고 또 2주 전에는 김병훈 교수님도 강의하고 가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구독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면 교회도 좀 단단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도 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또는 또 3월마다 여기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나셔서 성경에 어긋나는 거짓 사상과 거짓 신학을 경계하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 유튜브를 보시면 좋은 강의를 들으셔서 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계속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성경 믿는 믿음으로 연합을 해서 분열 없이 잘 막아서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에서 처음으로 성경 믿는 신앙으로 악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선진국 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나라의 거룩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지금 그 나라가 오염이 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에요. 여러분 선진국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우리가 증언해 주시면 선진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먼저 깨어나서 한국의 사례를 듣고 용기 있게 깨어납니다. 그 선진국에도 남아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 교회의 복음의 빚을 갚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고 굳게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 교회의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해외에 있는 신학교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주역이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며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성경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진국 교회 중에서 귀한 은혜를 입어서 성경 믿고 성경 따라 기도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법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또 선진국의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들이 오염되고 있는데도 한국이 성경 믿는 복음주의 신앙을 이렇게 잘 150여 년 가까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은 저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 깨우는 데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성경 믿는 신학과 교회 선교지로 회복되는데 주님 저희에게 맡겨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하는 저희 남서울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너무나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1분만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 들은 내용대로 정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